자,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속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성경 꼭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함께 이 시간 속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이제 보시고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속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회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에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 침략을 했을 때에 왕과 더불어 많은 귀족과 젊은이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으로 잘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의 그 흔들림 없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또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지혜, 우리가 함께 그 바벨론의 지혜를 좀 깨닫고자 하고 그런 바벨론과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요, 뜻을 정했습니다. 이건 무슨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또 지금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살겠노라 하는 그 뜻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뜻을 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 내 목적을 땅에다가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하는데 이 다니엘은 말이죠. 어떻게 방향을 정했느냐?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딱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지키려는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말이죠.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벨론의 구조,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가치관 이것과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타협. 나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방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원리와 사이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방식 따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뜻을 정하는 거고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유명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확고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뜻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의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의지로 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뭐가 생겨지느냐? 나의 자랑이 생겨지고 교만함이 생겨지고 또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려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힘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겠죠. 이 주의 도우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통로가 관계가 늘 열려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뜻을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기도할 때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위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다니엘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내린 음식 대신 채소와 물만 먹게
쓰니 10일 후에 자기 모습이 어떤지 확인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하다 여겼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주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산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뜻을 정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요,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 담대하게 행동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공급받는 주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능력이 임하겠죠? 주의 도우심이 임했을 때 뭐가 생겨나는 줄 압니까?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오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가 깨달아져서 그 지혜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혹 지혜로운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실력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말이죠. 목회자도 제가 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어쩜 그렇게 말을 아주 멋있게 해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도 말이죠. 늘 그가 세상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잡았죠. 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은 여러분 많이 공부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것을 지혜와 지식을 주었고 다니엘에겐 특별히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지혜가 생겼을까요? 늘 방향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이 생겨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하고 또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힘으로 공급받는 삶을 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런 지혜가 생겨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담대히 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뜻을 어디다 두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살아있나요? 늘 주의 도우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꼭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 속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늘 소망을 두고 뜻을 정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 주셔서 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물론 그것 또한 우리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뜻을 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매일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 머리 위에 또 삶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